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부르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안평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온 인류를 속히 복음화시키셔서 이 땅에서 온갖 불의와 악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신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악의 세력들을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약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생업과 직업의 어려움, 그 밖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관영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하도록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8장 1절과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함께 찬송가 125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내 눈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쁨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연합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과 연합찬양대가 성탄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성탄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러 순서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고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기뻐할 일들이 통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적인 소식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더 견뎌야 할까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보내고 있지요. 서민들의 일상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과 형편도 그렇게 평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기보다는 정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방역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희망적인 소식을 듣기보다는 절망적이고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 경험하게 되지요.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얼굴도 좀씩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웃음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지 않으면 세상이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세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조금씩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참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죠.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웃으려고 해도 도무지 웃을 만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뜻밖의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지금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전해준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죠.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 죄와 사망,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니까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삶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권력자들, 대표적으로 헤롯 왕 같은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자신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헤롯이 그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를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탄생의 소식,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복음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죠. 세상 속에서 절망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이 소식은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권좌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왕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불편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세상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맹정하게 복음을 거절하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주님, 메시아가 왕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별의 인도함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죠. 별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별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따라가는 삶, 그 별은 바로 우리를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더 확실한 예언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때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동이 터오를 때, 즉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을 비춰주시는 참된 빛이 되시는 분, 샛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별이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별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별이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매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꽉 붙잡아 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작은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별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신 곳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기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지요. 실망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보다는 더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갈증이 느껴지고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좀 좋아지면 기뻐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뻐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없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마스크 안 끼고 살 수 있었던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 참 기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1년 전 오늘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없었습니다. 1년 전 지금 여러분 마냥 기쁘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 우린 고백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인생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분명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참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상관없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기쁨이 가득했던 동방 박사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1절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께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마리아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지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아기 예수님 뿐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저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그 기쁨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저 우리만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요, 예배, 미사를 의미하는 메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저 화려한 성탄의 분위기를 축하하거나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고요.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성탄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온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소망과 기쁨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여전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아침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평강,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봉헌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귀한 봉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귀한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 더욱 강건하도록 교우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게 하시며 늘 화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 위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일터, 사업과 생업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 유학, 군생활, 결혼과 출산, 또 모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밝히 열어주셔서 기쁨과 형통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와 이 땅 온 세상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입니다. 2020년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 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탄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또한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